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어저께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피부에 흰색 큰 점이 생기고 그 피부가 움푹 들어간 곳에서 하얀색 털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문둥병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문둥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즉시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 밖에 나가서 거기에서 혼자서 쓸쓸하게 격리되어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자, 문둥병은 전염병이 강한 질병입니다. 전염병이 강해서 나중에 그것이 퍼지게 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이 발생하자마자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즉시 격리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했습니다. 자, 적은 우리에게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했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사과 박스 안에 썩은 사과 하나가 있으면 그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사과가 썩습니다. 그래서 이 죄 하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 생활이 엉망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즉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기 때문에 무슨 죄까지 정죄했습니까? 바로 마음의 죄까지도 정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정죄하셔서 마음에 생긴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즉시 회개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죄가 퍼지는 것을 주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어저께 13장을 통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14장입니다. 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동네에서 머물 수가 없죠. 동네 밖에 저 멀리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피부에 살이 돋기 시작하고 하얀 반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얗던 털이 검정색으로 변하게 되고 이렇게 이 나병에서 낳는 징조가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함부로 사람들이 사는 대로 이 나병 환자를 불러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 사람의 나병이 나았는지 정밀하게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나은 것 같으면은요,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새 2마리를 준비해라. 백향목을 준비해라. 홍색 실을 준비해라. 우슬초를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인데요, 좀 복잡하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아멘. 자, 여기 백향목이라든가 홍색 실이라든가 우슬초는요, 새를 잡을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새에서 흐르는 그 피를 모아가지고 사람에게 뿌리기 위해서 다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새도 그냥 새가 아니라 정결한 새 2마리를 잡습니다.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잡는데 어디서 잡느냐?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가서 거기에 준비한 그릇, 질그릇 안에서 새를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가서 이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아라. 자, 그리고 그 새를 잡으면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그 나병에서 깨끗함 받은 사람 머리 위에다가 1번, 2번 하면서 7번을 뿌려가지고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피를 7번 뿌린 다음에요, 새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죽였지 않습니까? 다른 1마리는 그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새가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졌습니다. 즉, 나병에서 고생하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을 뒤집어 쓰고 이 새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결의식을 첫 번째 치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를 진 안으로 들어간다 표현하죠. 동네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몸에 있는 모든 털은요 다 밀어야 됐습니다. 머리털도 밀고, 눈썹도 밀고, 남자 같으면 수염도 밀고, 온몸에 있는 털을 다 깨끗하게 밉니다. 자, 그러면 사람 몸이 지저분해지겠죠. 그러면 2번째, 목욕 재개를 합니다. 목욕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철저하게 빨래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씻는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동네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자기 집으로 못 들어가요. 집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됩니다. 왜 자기 집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렀을까요? 바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남아있는 나병균이 있어가지고 전염될까 봐 집안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조처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밉니다. 그 다음에 목욕 재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옷을 빱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가는데 집에 바로 들어가느냐? 집에 바로 못 들어가요. 혹시라도 어디에 남아있는 나병균이 있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집 밖에서 7일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자, 7일 동안 머문 다음에 7일째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 또 한 번 온몸에 있는 이 털을 다 밀어냈습니다. 머리털도 밀어내고 눈썹도 밀어내고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내고 그리고 목욕을 다시 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옷을 철저하게 빨았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가정에 들어가 어머니, 아버지 또 자기 식구들을, 가족을, 남편이나 아내, 자기 자녀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7일 동안 밖에 있는 다음에 8일째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는데,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은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숫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아멘. 자, 속건제를 드릴 때 쓰는 재료가 숫 양이죠.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도둑질했거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용서받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라 하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하고 그 사람의 이 물건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5분의 1을 배상을 하고 충분히 그 사람과 마음을 두고 사죄를 하고 한몫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숫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해 달라고 비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가 그 밖에서 그 많은 고생을 하고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집 밖에서 7일 동안 머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속건제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용서와 사죄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나병이 걸려가지고 내 나병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걱정을 주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돌아갔어야 됐고, 혹시나 저 사람에게 남아있는 나병이 이웃 사람들에게 퍼지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하고, 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나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셨죠, 이것에 대한 충분한 용서를 사람들에게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를 드린 겁니다. 속건제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에 대하여 내가 충분히 반성하고 사죄하고, 나 때문에 겪었을 그 불편함,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그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였습니다. 이 속건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서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 이름을 걸고 다니는 하나님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세상에서는 우리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욕하고 우리 주님도 욕하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이 여깁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들의 반응은 그냥 노발대발하며 지면에 떠들고 방송에 떠들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1919년 3월 1일 날
바로 3.1 독립만세가 일어났습니다. 천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화 여대로 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된 것이 바로 3.1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민족 독립을 선포했던 이 선포자들이 바로 33명이 있습니다. 33명 중에서 여기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16명이에요. 33명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면 반절은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고 우리나라 자주를 위해서 앞장서고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사람들에게 보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야, 기독교인은 다르구나. 야, 기독교인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 숫자는 전체 인구의 1.6%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먼저 나서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즘에 어떤 교회를 보면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헌혈을 합시다. 헌혈. 요즘에 우리나라 피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어떤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교인들 중에서 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헌혈을 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그러면서 헌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이야, 교인들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구나. 세상에 민폐를 끼치고 세상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피해를 주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희생하는 모습이 있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병한 자에게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을까? 늘 사회를 배려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사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파퍼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청량리에서 서울역에서 밥을 모아가지고 밥을 풀면서 노숙자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전심을, 따뜻한 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이미지가 너무나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이야, 교회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구나, 너무 보기 좋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바쁜 곳에 찾아가 가지고 같이 밥을 푸고 밥같이 봉사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개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늘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없는가? 만약에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우리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존재입니다. 내 말과 내 행동에 의해서 내가 잘못한다 그러면 나만 요거도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요거도 먹습니다. 예수님이 요거도 먹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한 자에게 속건제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에 대한 사죄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숫 양 한 마리를 드리면서 드렸던 제사가 속건제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기도 제목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비추라셔서 우리의 선한 행동, 착한 행실, 우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아는데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지고 다니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말과 행실에서 착한 행실을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